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오늘 욥기에 대해서 세 번째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제가 설교하기 훨씬 더 편한데 혹시 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듣지 못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성의가 있으시다면 첫 번째, 두 번째 했던 설교를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어보시고 오늘 설교를 이렇게 연결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조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쉬우시라 조금만 시간을 써서 들어보시고 욥기에서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앞서 두 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드렸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야만 오늘 말씀을 연결이 되니까 전통적이라는 게 꼭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래도록 그렇게 여겨왔다는 것이 전통적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할 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세 가지로 구분되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얘기해 왔어요. 컨닝을 하시는 기억을 더듬으시니까 세 가지가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제각기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요. 또는 이 세 가지가 서로 충돌되거나 모순된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원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크게 있고 그 안에 도덕적인 뜻이 들어가 있고 이 주권적인 도덕적인 뜻 안에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큰 원이 주권적인 뜻, 그리고 그 안에 좀 더 작은 도덕적인 뜻, 그리고 그 안에 점으로 찍혀있는 나 개인만을 향한 것이니까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점으로 일점으로 딱 찍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개인적인 나를 향한 뜻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어요. 이 세 가지 뜻의 정의는 저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 전에부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으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신 대로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를 들면 창조라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고 하고 이것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불가지적인 뜻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 이 성경책 안에 하나님이 도덕적인 명령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안에 계시로. 그러니까 성경책 안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해서 우리 인간이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거나 하라와 하지 말라의 형태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이 이 성경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도덕적인 명령에 담겨 있는 것을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차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설명해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고, 이 도덕적인 뜻은 성경만 보면 성경 안에 도덕적인 명령의 형태로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도덕적인 명령과 그 뜻이 충분히 말해주지 않는 나머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 나머지 것들. 특히 나 개인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나 개인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가장 이상적인 계획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결혼 문제. 아무나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경옥 사모와 결혼을 할 때 저도 그렇게 고백을 했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축복하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이경옥 씨를 제가 아내로 제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믿고 살고 있어요. 지금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혼 또는 진학, 취업, 또 사업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중차대하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어떤 사소한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이 그것마다 이렇게 정해놓으신 일정, 바로 그거 그렇게 정해놓으신 뜻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을 개인적인 뜻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건 전통적으로 해온 말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전통적인 하나님의 뜻을 셋으로 구분하는 이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리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연구해 봐야 되겠죠.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 이건 소용없어요. 김찬희 목사가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가 있다더라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나 학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집니다라고 말했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정말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연구해 봐야 돼요. 아무리 전통적으로 그렇게 말해왔다고 해도 근데 이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것은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들이 있거든요. 성경 구절들 몇 개 안 돼요. 이것을 주장하는 전통적인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몇 개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몇백 개가 아니라 그 몇 개의 성경 구절 그리고 성경 안에 나타나는 인물 그 인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몇 가지 사건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전통적인 견해를 주장하는 근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차근차근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범위를 좀 좁혀서 그래도 욥기를 보고 있으니까 과연 이 욥기 안에는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뜻, 도덕적인 뜻, 또 욥 개인을 향한 개인적인 뜻이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은 요것만 좀 좁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설교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도덕적인 뜻은 욥기 안에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에서 욥기 1장과 2장의 그 앞부분 그리고 38장에서 41장까지 뒷부분 요 성경 요 장들의 내용을 보면 욥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욥이 알지도 못하는 일이고 욥이 끼어들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1장, 2장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그 앞에 모인 천사들과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사탄과의 대화와 일이에요. 이건 욥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38장에서 4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자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욥이 알지도 못하는 일이고 이해할 수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죠. 그래서 욥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도덕적인 뜻, 그러니까 도덕적인 명령 안에 담겨있는 도덕적인 뜻이죠. 그것은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라는 사람의 발언, 그들이 욥과 논쟁을 벌이면서 한 그 발언의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이것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욥을 향하여서 욥, 네가 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들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이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는 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자기들의 논지의 근거로 삼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 욥의 친구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정죄하시죠. 너희들이 잘못 말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들이 욥을 네가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하는 이런 재앙을 벌로 내리셨다라고 말하는 그 주장은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지만, 그들이 이 문제의 근거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과 뜻,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욥기도 전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의 이 발언 안에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 잘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는 분명하게 이 두 가지가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욥을 향한, 욥 개인을 향한 이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 그것을 확대하다 하더라도 뭐 욥기에는 등장하는 인물이 욥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엑스트라고, 그 욥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이 과연 욥기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욥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죠. 욥은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재앙을 베푸신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뭐 거역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나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지금 자기가 당한 그 엄청난 재앙들이 있잖아요. 모든 재산을 다 누락당하고 10명의 아들딸이 다 죽고 자기의 몸은 병이 들고 이런 견디기 어려운,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모든 재앙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욥은 그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싶어 했죠. 왜 그러신가. 그래서 욥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질문하거나 쏟아내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식이에요. 욥기 13장 24절 보면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거죠. 자기에게 일같이 행하시는. 10장 2절에서는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알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저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욥기는 이 욥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욥이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재앙을 닥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욥기도 그것을 설명해 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욥에게 벌어진 이 일은 욥에게 원인이 없어요. 하나님도 그것은 인정을 하셨습니다. 욥에게는 그런 원인이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욥을 의인이라고 불러요. 욥이 그 재앙을 받을 만한 원인을 제공했다면 이런 개인적인 뜻을 찾아볼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지금 욥은
모든 재앙과 시련에 대한 어떤 원인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이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하늘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하여서 벌어진 일이지,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욥이 죄를 지으니까 욥을 바로잡기 위해서 욥에게 간섭하셔서 그에게 벌을 하시거나 하는 이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기는 몇 차례를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동일한 답을 얻으실 겁니다. 욥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욥기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적도 없고 욥기가 기록한 적도 없고, 아무리 유추의 생각을 해봐도 욥 개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8장 2절을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40장 2절에서는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라고 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지혜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욥이라는 대상을 향하여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이해할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에 대해서 계속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모든 일들은, 욥기 안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개인적인 뜻을 이해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고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은 그렇게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욥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을 욥 개인을 향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펼쳐 보이신 사건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42장 1절 2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나의 일이 아니라 이 벌어진 모든 일들은, 자기에게 닥친 이 모든 일들은 지금 나와 상관된 일이 아니라, 내가 원인을 제공하고 그 결과로 발생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욥의 고백은 5절에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 실제로 육체적인 눈으로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본다는 게 아니라 더 확실하게 이해했다는 거죠. 귀로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분명하잖아요. 이게 상대적인 비유죠.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다 그 말. 욥은 전에는 하나님이 이런 주권적인 뜻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욥기 전체를 통해서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들은 욥이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그 위대하심을, 그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기 안에는 욥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42장 3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욥의 항변들을 보면 욥이 자기의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막 항변하는 내용들을 보면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세상 이치도 알고 자기 자신도 알고 그를 공격하는 그 친구들까지도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냐 막 열내면서 말하거든요. 분노를 터뜨려가면서까지. 그러나 이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랬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이라고.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게 욥기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욥기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도덕적인 뜻만 말하지 욥 개인을 향한 개인적인 뜻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성경은 욥기가 욥을 향한 개인적인 뜻이 있다.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면 그럼 나머지 성경은 나머지 65권의 성경에서는 과연 우리 개개인을 향한 그 일점으로 하나씩 찍어주고 계시는 이거다 이렇게 찍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이 과연 나머지 모든 성경에는 나타나 있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한 부분만 보면 안 되고 성경을 전체로 봐야 되니까 욥기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65권 전체가 또는 그 중에 일부분의 성경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향한 그런 가장 이상적인 계획. 그래서 그걸 1점이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점이에요, 점. 배우자가 5명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이 5개 줄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딱 하나지. 내가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경우는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은 아무리 10개의 대학을 갈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고 해도 하나밖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다고 하는 개인적인 뜻은 이게 점이에요. 한 점.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해서 또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다라고 딱 찍어놨단 말이죠. 그걸 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1점으로. 그런 형태의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이 나머지 성경이 있나를 봐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성경을 계속 보고 필요한 책들을 찾아보고 전통적인 견해 주장과 그것에 대한 비평하는 것들을 학자들의 얘기를 다 뒤져봐도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욥기를 포함해서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점의 형태로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딱 찍어주는 그런 개인적인 뜻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니까 여러분이 듣고 판단하세요. 물론 전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제 점으로 이 경우이다 이렇게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하시려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것이 일반화될 수는 없다는 거죠.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모든 개개인을 향해서 이렇게 점을 찍어주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펼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이 뜻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그것을 보편적인 원리로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주장하는 그 성경 구절들, 이런 전통적인 점으로 우리에게 찍어준다라는 개인적인 뜻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전통적인 견해들의 주장이 근거인 성경 구절들, 이건 제가 다음 주 설교 때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그게 아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흔히 말하는 게 뭐냐면 기도원 같은 경우죠. 양털 뭉친.
졌느냐 안 졌느냐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건들,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우리가 전제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생각이 먼저 잘못됐어요. 기본적인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잘못됐냐면 하나님이 개인적인 뜻이 있다. 우리에게 점으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개인적인 뜻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냐면 그것을 자의적으로 구분을 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모든 일은 아니다. 모든 일.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떴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갈등 없이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갈등을 해요. 오늘 아침에 빵을 먹을 것인가 밥을 먹을 것인가. 여자분들 경우에는 오늘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오늘은 립스틱 색깔을 빨강으로 할까 분홍으로 할까. 되게 사사롭지만 결국은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우리는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어 잠들기까지 모든 일, 우리 일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결정한 대로 살아갑니다.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그런데 이 전통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정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사사로운 것을 말고 옷 입는 거, 립스틱 바르는 이런 사사로운 거 말고 중요한 일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결혼의 문제, 내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칠 중차대한 그런 일들, 결혼, 진학, 사업, 취업, 이런 이사 가는 것도 기도하고 가다 보면 이런 모든 것들 좀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이상적인 계획과 뜻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서 그 뜻대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 뜻대로 대학을 고르고 그 뜻대로 사업을 펼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거보다 좀 더 비중이 약한 좀 사소하게 여기는 일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정통적인 견해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기준을 누가 정하나요? 그 기준을.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고 민족마다 다를 것이고 상황에 따라 바뀔 것인데 어떤 때는 이것이 중요하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어쩔 때는 그 문제가 이미 해결되셨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 내가 정하는 것이죠. 자의적인 구분이에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가련적이겠어요? 무한 불변하신 하나님의 결정과 작정과 뜻인데 이건 절대적인 뜻이에요. 한번 정해졌으면 바뀔 수 없는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인데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또는 개인에 따라서 그 뜻이 정해진 범위가 들쑥날쑥할 수 있냐고요. 이런 자의적인 구분 자체가 잘못됐어요. 기본적으로 전제에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라는 얘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분명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구절 말고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이것이에요. 이건 성경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라 첫 번째, 그리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두 개가 붙어있어요. 구분되면서 붙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반복된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모든 성경 구절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하면서 제시된 그 하나님의 뜻은 그 성경 전체와 모든 문맥과 맥락을 다 펼쳐서 보면 무엇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지침할 때 쓰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실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이 있어요. 이것을 알라 이것이죠. 그리고 그 도덕적인 명령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알고 그 명령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라. 다 그 말씀이에요. 나 개인을 향해서 오늘은 내가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이 하나님의 뜻이 내가 동쪽으로 가기를 원하는지 서쪽으로 가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아니라 성경이 내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 사이에서, 이 사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도덕적인 명령 뜻을 알고 거기에 맞춰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중대한 일이든 사소하게 여기는 일이든 간에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점으로 딱 찍어준 그것을 알아라. 이런 말씀으로 쓰지 않았단 말이죠. 물론 제가 이경옥 씨를 할지 아니로 결정할 때 제비뽑기하지도 않았고요. 누구한테 물어보고 결정하지도 않았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이 여자랑 살아도 별 필요 없겠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봤던 것은 개인적으로 이경옥이라는 여인의 인격을 봤고요. 그리고 그의 신앙과 그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라는 그런 삶에 대한 각오들, 이런 것들을 참고를 했어요. 음성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이경옥이라는 이런 음성 듣지 못했고요. 하늘의 벽에 갑자기 이경옥이라는 글씨가 써있은 적도 없고 계시로 받지 못했어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인정한다면, 일정으로서 개인적인 뜻을 인정한다면 이경옥 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 이제 와서 어떡하나? 어떻게 확신하겠어요? 100%. 우리가 살다 보면 갈라질 수도 있고 등질 수도 있고 어떻게 합니까?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이렇단 말이죠. 두 번째 잘못이 있어요. 아까 첫 번째 잘못은 자의적인 구분이라고 했죠. 두 번째로 잘못된 전제가 있어요. 이 개인적인 뜻을 강조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잃어버리게 돼요. 뭘 잃어버릴까요? 자율성을 잃어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율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외적으로 받는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나름대로 그 정보를 판단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며 살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승부가 눈치도 안 보고 이렇게 떠들잖아요. 자율적인 거 얼마나 자율적입니까 지금? 그런데 이 개인적인 1.1점을 지적해주는 개인적인 뜻을 받아들여버리면 뭐에 빠지겠어요 우리가? 숙련문에 빠져버립니다. 자율성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이건 성경하고 완전히 위배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제 자세한 근거들은 다음 주부터 제가 펼쳐 드릴 거죠.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창조의 꽃으로서, 물론 아담의 타락 이후에 범죄하여 오염됨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주신 자유의지로 자율성을 보장해 주셔서 우리가 선택하고 그것이 옳은 선택이든 잘못된 선택이든 어떤 선택이든 간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선택하여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것을 보장해 주고 계세요.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것은 보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리 자율성을 주셨더라도 우리가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 누리는 자율성이기 때문에 내버려만 두면, 그냥 풀어주면 악한 일이 악한 일인지 몰라서, 죄가 죄인 줄 몰라서
빠질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덕적인 명령을 해주셨어요. 이게 도덕적인 뜻이에요. 성경이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이 도덕적인 뜻 안에서 밝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것인지를 이 성경 안에 계시하신 도덕적인 명령들 속에 그 도덕적인 뜻을 담아 오셔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주권적인 뜻은 어차피 우리가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알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펼쳐 알려주신 유일한 명백한 한 가지, 성경만 보면 알 수 있는 그 도덕적인 뜻을 힘써 알아서 그 깨달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쏟으신 보혈로 우리를 죄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우리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주님의 주권적인 뜻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걸맞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기뻐하시는 뜻을 도덕적인 명목으로 성경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힘써 알라라고 하신 것이고 그대로 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뭐 이거저거 복잡하고 어려우면 한 가지 질문만 스스로 하시면 된다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거죠.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행함을, 나의 말하는 것을, 나의 결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스스로 찾으면 되죠. 이기적으로 찾지 말고 성경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의 실현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보호하겠다, 돌보겠다, 인도하겠다. 그리고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주권적인 뜻 안에서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남은 뜻을 살지 말라.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뜻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분명히 강조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신 곳에서 누리는 것 풍성한 은혜를, 그 약속을, 그 복을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